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 사도행전,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 보내주신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루카복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공관복음 마테오와 마르코가 루카복음과 함께 짤막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데서는 그냥 예루살렘 높은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루카는 바로 베타니아라고까지 명시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승천하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는 이야기, 루카복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루카복음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친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너희들은 그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라고 얘기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승천의 이야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같이 루카복음에서 1장에서도 테오필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을 써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문학 그런 증정 양식으로, 문학의 형태죠. 양식으로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 공동체 아니면 그 지역의 행정관이나 아니면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그러한 그 귀하의 그런 믿음이 바로 복음을 쓰면서 전해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똑바르고 올바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루카복음은 서두에 썼습니다. 근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첫 장에서 오늘 하잖아요.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테오필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사가가 24장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덧붙여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아마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 루카복음사가가 사도 바오로를 따라서 다니면서 2차, 3차 여행까지 따라다닌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오로는 아마 기원 후 66년에 순교하셨을 것이다 보면은 그때까지도 사도 바오로 옆에서 루카는 뭐 비서겸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루카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러한 것을 다는 몰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가 속한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전승들이. 그 전승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이 쓴 복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르코, 마테오를 통해서 또 루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승천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안 가요? 하느님의 오른편만 있나? 왼편은 어디 갔나? 어떤 교우들이 그렇게 물으실 분 없으셔요? 왜 하필 오른편만 얘기하냐?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고대 근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그러니까 16
편 11장이죠. 거기 표현해 보면 하느님의 오른편에서 생명을 누리리라 이런 시기가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몇 군데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하느님의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다 얘기해서 좌측보다는 우측을, 오른편을 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옛날에 왼손잡이들이 그렇게 환영을 못 받은 때가 있어요. 저도 왼손잡이인데 하도 못하게 해가지고, 너무 못하게 하면 말도 더듬어요. 지금 말 더듬지 않고 강론하는 것만 다행인데, 그만큼 우리 동양에서는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권력자와 똑같은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 발 아래 세상의 모든 권력, 나라가 그 머리를 꿇고 그분께 그런 모든 권능을 드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동등하게, 하느님과 같은 그런 모든 권위를 갖고, 또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또 새로 오실 에제키엘 34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말의 목자로서 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끝으로 루카가 다 말하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바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냐? 이제 그분은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된 거죠. 다시 오신다. 히라버로 파루시아라 그러죠. 파루시아는 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 오신다라는, 다른 말로는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재림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이들은 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시는가라고. 그런데 교회 신학은 그동안 우리가 읽은 것은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 종말의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목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제 베풀어 주시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레조 마리아에서 고맙게도 가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보 또 주일이죠. 홍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가 출판물을 통해서,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수도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특별히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수도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데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저희 본당에서도 요즘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가도 선교 띠를 띄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면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죠. 뭐 개신교 신자분들은 잘하지만 천주 신자들 보고 띠 띄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야, 좀 이상하다, 어떻게 좀 냄새가 천주 같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소극적인 데에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홍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선포라는 건 뭘까?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왕직과 사제직, 예언직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들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우들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받고 복음 선포, 그것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소극적이고,
그냥 그게 뭐 나만 구원되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대로 흐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권이죠.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난주에 제가 에반젤리제이션, 바로 복음화죠. 내가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스며들거나 생활화되거나 내가 내적 쇄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침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떠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어떤 사람도 잠에서도 떠들긴 하더라고요. 잠꼬대면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이 떠드는 데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 공통적인 건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 말 가지고 매스컴에 또 이 말을 했다 하고 또 어느 날 보면 이 말을 했다 그러고 뭐 뒤죽박죽이고 때로는 너무 혼동, 말의 혼동, 떠들어대는 혼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화의 가장 첫 바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다. 왜? 바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좀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또 아유 우리 본당시면은 귀에 더덕이 앉겠냐 그러는데 성당에서만큼 미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잖아요. 물론 성당이라는 것은 신교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 외롭고 또 어렵고 우리나라 말 또 다른 언어로 쓰기 어려운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도 우리가 친교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다 보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의 말을 떠들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세상이 시끄럽듯이 공동체도 시끄럽습니다. 신앙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오면은 조용히 하자. 그래서 알았어 나도.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당에 와서는 정말 기도하고 남들이 기도하는 걸 존중해서 그래서 이렇게 침묵을 해야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아침 저녁 기도하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초점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화의 첫 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읽는 겁니다. 신앙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고마운 거는 많은 교우들께서 사복음을 쓰자 했더니 처음에는 부정정산이 많아요. 또 우리 본당신 뭘 또 뭐 쓰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노트를 가지고 또 아무래도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복음을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옛날 연속극 보는 것만 시간 많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리도 복음을 쓰면서도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 복음 구절이 이렇게 다른지를 몰랐다. 내 삶과 연결되는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확실히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차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차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껍데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냥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력을 갖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번에 30주년 또 이 성당 건립한 지가 20주년이면 이제 성숙한 우리 단계가 왔습니다. 성숙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친교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은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 시련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시련도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인간적으로 좀 흔들리게 하겠죠. 그러나 안 흔들립니다.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처럼 바탕이 없으니까 집이 기울어지고 또 초점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신앙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복음화의 사목 목표의 첫 발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읽고 복음을 쓰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특히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말을 안 해도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도와 함께 침묵과 함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소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바로 똑같이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읽고 그리고 복음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